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장에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세 번의 대화가 있는데요, 이 대화는 모세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못 간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대화 속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이 뻣뻣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른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은 뒤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각 장로들을 세울 때를 보면 70장로가 되고, 여기에 전통에 있어서 신학 시대에 가도 70장로가 등장이 됩니다. 물론 이 장로들을 얘기할 때 이 장로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장로,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 즉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장로와, 그리고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이 12사도를 합쳐놓은 24장로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한 200만 명 되니까, 장전만 60만 명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 포함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노년층을 포함하면 쉽게 60 곱하기 3 하면 200만 명은 180만이 되니까 200만 명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수적인 개념에서의 출애굽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리더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 모세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40년 동안 자기는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장로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뭐 했어? 40년 동안 우리는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40년 만에 띵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그동안 우리하고 같이 당신이 고생을 해봤어? 뭐 해봤어? 당신은 궁중에 있었고 좀 편하고 등 따숩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도망가가지고 40년 만에 나타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80이나 돼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것도 아닌데다가 거기다가 또 대뜸 가서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겠다. 그리고 내가 리더고 내가 당신들을 이끌어 가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장로들한테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40년 만에 돌아가는 거니까, 장로들 가운데는 40년 전에 나이가 좀 있었던 분들은 지금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 돌아가신 사람들도 있을 거고, 40년이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젊은 장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 모세가 대답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당연히 내 말을 믿지 않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반부 출애굽기 4장 1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또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임재를 보았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의 말은 이겁니다. 내가 그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인 얘기죠. 자기 혼자 있었고, 자기 하나님 임재를 본 건 자기 혼자고,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야 너가 본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장 후반부와 그리고 출애굽기 3장 후반부와 4장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대화를 하시면서 세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안 믿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 손에 쥐은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바싹 마른 그냥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양들을 칠 때 쓰는 그냥 평범한 긴 작대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뭐냐면 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후에 이것 가지고도 모세가 믿지 않으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다시 빼니까 이것이 이제 문둥병을 발하게 되고,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네가 나일강의 하수를 떠다가 그 애굽 사람들에게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싹 마른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지팡이는 아주 바싹 말라버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생명이 없는 지팡이가 뭐가 되냐면 뱀이 됩니다. 이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그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때 쓰이고, 그리고 이 지팡이는 광야에서 물을 낼 때 쓰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 바싹 마른 지팡이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어디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제가 마른 지팡이 같습니다. 그냥 생명이 어쩔 때는 보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어쩔 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라고는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믿음이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무짝에 별로 쓸데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고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뭐 내놓을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별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팡이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되고 그 지팡이로 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물이 나오는 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른 지팡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모세가 썼던 그 지팡이와 같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역사를 만든다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돼요. 딱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래서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모태신앙, 다 모태신앙이에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신앙이 그래요. 저를 보면 또 딱히 잘하는 게 없어요. 모태신앙들 대부분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피아노를 치라 그러면 좀 뚱땅거리긴 하는데 뭐 아주 잘하지는 못해. 기타를 치라 그러면 저도 기타 쳐요. 드럼도 쳐요. 뭐 하는데 아주 잘하지는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어디 쓸라 그러면 뭐 그냥 뭐 신앙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딱 모태신앙.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누구였느냐? 애굽에서 왕궁에서 모든 학술과 이런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말과 행사가 능했다. 모세보다 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푹푹 썩었더니 이제는 말도 어눌해졌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자 광야에서 대화 상대도 없는 상태에서 이 타국생활 40년 하니까, 저도 외국생활 많이 해보니까 영어 한국말이 잘 이렇게 팍팍팍 튀어나오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말도 이제는 어눌하고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을 지었고 누가 맹인이 되게 하고 누가 듣고 못 듣고의 주관을 누가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2절 13절 말씀의 묵상을 계속해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모세와 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답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라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하시죠. 아주 화를 내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딱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그리고 와 있어요. 어떤 분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만두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교장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못 건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왜 오셨냐 했더니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소원했는데, 그랬는데 신학교 가면은 이제 가난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부는 잘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대 가서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한 30-4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때로 딱 돌아와 있더라고요. 딱 돌아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때로. 세상에서 뭐 이런 저런 일을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딱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딱 그 자리에 그때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40년, 30년, 4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하셔서 한 대 맞고 돌아온 사람 수없이 많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 모세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